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주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자,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이 23장에 이 아달랴를 축출하는 구테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유다의 그 역사 가운데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런 한 페이지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예언한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 또 스룹바벨 이런 지도자들의 인도하에 3차에 걸쳐서 이 고국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또 성전도 재건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였습니다. 자, 이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는 에스라가 이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 역사를 가르치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배제한 채로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왕들의 그 이야기,
예배자로서 또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그 남유다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마다 그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그 시련들이 있었는지를 이 역사 가운데 담아둡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 역사의 말씀처럼 예배 중심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계속 반복해서 이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이 곧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도 그들의 역사 가운데 씻을 수 없는 그런 비극들, 더 이상 이것을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23장과 같은 그런 사건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결혼시킵니다. 자, 이 아달랴가 나중에 자기의 손자들 왕족들의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직접 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일곱 번째 왕이 아달랴고,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고 난 후 7년 차가 됐을 때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연대기로 따진다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때는 주전 841년경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2850여 년 전의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아달랴가 그 6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우상 숭배는 극에 달했습니다. 아달랴의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바가 우상 숭배밖에 없으니 아달랴가 남유다 왕에게 시집을 왔어도 바로 이 남유다를 그렇게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아달랴가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일 때, 그래서 왕이 되어질 때 가까스로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왕자가 갓 태어난 후에 간신히 그의 유모와 또 함께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었던 여호사부앗이 이들을 숨김으로써 6년 동안에 그들은 생명을 잘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제7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달랴가 통치한 지 7년 차가 되는 그때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많은 지도자들을 규합합니다. 구테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백부장 여러 사람들을 모읍니다. 5명을 모아서 이 5명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도 나옵니다.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베스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중심된 5명의 이름과 함께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용기를 내어서 아달랴 이 여왕을 축출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이 사람들이 이 여왕을 쫓아내야 된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다윗의 혈통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저 북이스라엘 아합의 저 딸을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5사람들 아사랴, 이스마엘, 아사랴, 마아세야, 엘리사벳, 이 5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약조를 깨고 이 여왕 아달랴에게 이 사실을 밀고 하게 되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가 이렇게 용기를 내는 과정 속에는 이 함께하는 이 신실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고 또 믿음이 있기에 이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들은 단단히 언약을 세우고 이제 이 쿠데타를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 6사람만으로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모든 유다 지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중심되어진 족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세를 귀합하고 왕이었던 아달랴를 쫓아내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당연히 이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저 아달랴가 자기의 그 친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에게 왕위를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 살아남아 있는 왕자를 왕의 자리에 앉혀야겠다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이 3절의 앞부분에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야다와 함께 이 쿠데타를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백성들은 요아스, 이제 7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를 왕으로 여깁니다. 분명히 지금 아달랴가 왕이지만 여기 왕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달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아스 왕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왕자 요아스와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다도 구체적으로 이 왕이 누구인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쫓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각각이 맡아야 할 그러한 책무들을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에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각각 어디에 자리하여야 하고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세분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안식일의 당번인 자, 안식일마다 그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순번에 따라서 안식일에 행해야 할 그런 모든 제사를 수행했던 겁니다. 자, 여기 당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반열을 좇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반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번에 따라 당번을 정해서 내가 당번이 되면 내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자 5절에 보면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라고 하는 기초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벽에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들 중에 동남쪽에 있는 하나의 문이 기초문입니다. 예루살렘 이 성벽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졌던 그런 첫 번째 문이 바로 기초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15절에 보게 되면 왕궁 말문 어기에라고 하는 말문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주로 말들을 이곳으로 오가도록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말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문들 중에 하나는 양들이 출입하도록 하는 양문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 3분의 1은 여기에 있고 3분의 1은 여기에 있고 3분의 1 여기 있으라 하고 각각의 위치를 또 정해주기도 하고, 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지니. 자, 여호와의 성전 안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 들어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백성들은 성전의 뜰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때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된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지금 어린 왕자 요아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왕자를 잘 호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6절 마지막 부분의 표현입니다.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자, 이 표현은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할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율법으로 다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한 바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이 6절 마지막의 이 표현은 앞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았을 때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지켜야 할 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쫓아내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실현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전심으로 여호와만 경외해야 하는 것, 이게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이제 저 아달랴를 쫓아내고 이 다윗의 혈통의 왕자 요아스를 왕위에 즉위시키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지켜야 할 바를 지켜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6절 마지막 부분을 마음속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모든 신자들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바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순종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지, 내 마음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항상 붙잡고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켜야 할 바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그 땅과 그 나라를 하나님 지키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의 말씀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에게 무기를 다 분배해주고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서 왕을 잘 호위하도록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이 왕을 잘 그 출입을 잘 지키고 경호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그를 죽이라 라고 아주 엄중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행했다. 계획했던 대로 이제 아달랴를 축출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안식일 전날 이제 모든 자기의 일을 마치고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당번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모든 일을 맡아야 되는데 비번인 사람은 그 전날 모든 직무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여호야다가 비번인 사람들도 다 성전에 남아 있어라 라고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제 그들에게 각각의 모든 임무를 주면서 아달랴를 이제 축출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철저하게 구테타를 준비합니다. 혹시라도 아달랴가 군사들을 동원해서 충돌하게 되면 거기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각각의 모든 자들에게 무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들을 소지하게 되고 각각의 손에 무기들을 잡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이 어린 왕자 요아스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다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사생결단으로 지금 이 쿠데타를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남유다를 점점 더 영적으로 몰락의 길로 내몰고 있었던 아달랴를 완전히 축출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자손들로 하여금 왕위를 이어가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어린 왕자 요아스를 왕에 앉혀야 된다라고 하는 오직 한 가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지금 내걸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1절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7살 된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그에게 율법책을 주고 이 율법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을 칭송하면서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러면서 이제 쿠데타의 정점, 왕을 즉위시키는 그런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여기 11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왕자에게 율법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당신의 할머니 저 아달랴처럼 우상숭배에 빠져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만드는 이러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당부하면서 그를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되었던 겁니다.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도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 그 왕을 쫓아내고 난 다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7살짜리 요아스가 뭘 알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 쿠데타를 주도하고 있는 자는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았으면 쿠데타를 일으킨 당사자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그렇게 여러 번 바뀌었던 겁니다. 아합 집안도 결국 쿠데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왕조가 끝나버리고 결국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그저 2년 만에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서 죽고 그에게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아하시야의 동생인 요람이 또 왕이 되었다가 결국 이 요람도 죽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아합의 집안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쿠데타에 의해서 결국 왕조가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달랴를 축출하고 난 후에 쿠데타가 성공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북이스라엘 같으면 여호야다가 왕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적 바로 자기의 조상이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 너의 집안에 너의 그 계보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될 거라 라고 하는 그런 다윗과 맺었던 약속을 이 여호야다는 잘 알기 때문에 쿠데타의 주역은 여호야다지만 그러나 여호야다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제사장으로서 어린 왕자 이 요아스를 아주 성군이 되어지도록 율법책을 주면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 어린 왕자를 이 왕을 왕위의 자리에 앉히고 그 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잘 다스려 가도록 보필하였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줄 알았던 여호야다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이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이 왕이 되어진 이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됐지만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듣고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겁니다. 자,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쿠데타의 소식을 아달랴가 듣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갔지만
이미 어린 왕자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힌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어린 왕자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즉위시키는 모든 기름 부음의 일까지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달랴가 손쓸 겨를도 없이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자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 친족이었던 어린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았던 겁니다. 정작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 놓고서 이제 6년이 지나 7년 차에 이렇게 어린 왕자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히는 모습의 앞에서 이것이 반역이라고 소리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명해서 이 성전에서 저 아달랴를 쫓아내어서 처단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결국 이 아달랴는 바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말문 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결국 이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써 아달랴의 6년 동안의 통치는 끝나게 되고 이제 남유다의 8번째 왕 바로 요아스가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역대하 23장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아주 비극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테타로 인해서 이렇게 왕위가 바뀌어지는 그 과정에서 어쩌면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순조롭게 이어가는 것인데 중간에 아달랴가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자들을 다 죽이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정말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들을 분명하게 기록함으로써 다시는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 23장의 말씀을 남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읽고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역대하 23장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 우리의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도 나라의 모든 주권을 위임하여서 나라를 잘 다스려 가도록 대통령을 통치자로 세우지만 그 대통령이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나라를 통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력을 엄한 데 사용하면서 오히려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게 됐을 때 국민들은 깨어있어 그 대통령을 결국은 탄핵을 하고 대통령의 그 임기를 다 끝내지 못한 채 결국 헌법에 의하여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일을 2번이나 우리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대하 23장의 이야기는 결국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최고 통치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됐을 때 그 잘못된 통치자를 바로잡는 그런 역할도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 역사를 배우면서 깨어있는 그 국민의 의식을 함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대통령들이 자신의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엄중하게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깨닫게 만드는 탄핵의 모든 과정이 결국 이렇게 또다시 반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픈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다와 같이 또 함께했던 5명의 그 지휘관들과 함께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많은 족장들 온 국민들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아달랴를 축출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바르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마음 깊은 그러한 묵상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용기 있는 그런 한 국민이 한 마음 다 모아지게 됐을 때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늘 여호야다와 같이 용기 있는 마음으로 우리 신자들의 삶이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올바로 서게 됐을 때에 또한 교회가 또 온전해지고 나라가 온전해집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오늘 6절 하반절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를 온전히 지키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망가진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제사장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서 아달랴를 축출하는 이야기를 역대하 23장의 말씀에서 읽고 묵상합니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악한 아달랴를 쫓아내고 어린 왕 요아스를 세우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또 이것을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온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신자들이 바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또 우리의 모든 인생도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할 바를 지키게 싸우니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 주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